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료하시는 46기 성장반 수료생 여러분, 또 여전히 저와 함께 제자훈련 중에 있는 제자훈련 26기 제자반 훈련생 여러분, 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두 달을 쉬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역 종강 예배를 이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이대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내년 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올 한 해 참 무부담도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복음행동 또 새생명 축제 참 너무 애를 많이 썼고 지금 제3건사회가 수련회 지금 또 올라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또 이제 가서 좀 늦은 개회 예배를 또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엘리야를 이어서 오늘은 엘리사에 대해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참 많이 들어봤는데 성경에 어디쯤에 나올까 이제 우리가 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구분할 때 아합 왕이 죽음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은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는 이제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과 우상 숭배 때문에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열왕기하에는 누가 나오는 거죠? 바로 엘리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활동을 했고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그 분기점에 아합 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두 사람 모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1장과 2장은 엘리사에서 엘리사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계승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때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나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엘리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몸으로 우상 숭배와 싸우던 이 엘리야도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굉장한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큰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누구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단했지만 사역이 언젠가는 종료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끝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끝나는 것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 얘기냐면 알다시피 우리는 엘리야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래서 차라리 난 죽는 게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한 엘리야였지만 사역 말기에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짱을 뜨던 그런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이 보낸 문자 메시지 하나 때문에 야, 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싶다. 이 정도로 사람이 연약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그는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나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아주 일관적이었고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까? 아니면 연약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수료하는 날인데도 여전히 안 도와주시네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집니다. 세례 요한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진짜 그분이 당신입니까? 자기가 자신 있게 이분은 메시아다, 세상 죄를 구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약해지더라는 거죠. 위축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분이 오실 당신입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은 순교당해 죽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 한때 대단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약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칭찬해 주었습니까? 칭찬해 줍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도 이제 한물 같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잘할 때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약해져 있을 때, 연약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의 연약함을 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라도 환경적인 연약함이 있게 되면 누구나 다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을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보낸 카톡 하나 때문에 차라리 나 죽고 싶다고, 살아서 뭐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이제 더 안 되겠다, 엘리야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또 엘리야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 1장을 보게 되면 아시아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아시아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다 죽게 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가 지금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세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게 아합이 두렵고 이세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는 산에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까? 내려가라. 그때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죽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왕이 죽을 것이라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나 중년의 때에나 또 어떻게 해요? 노년의 때에도 성령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사역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므라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너의 후계자는 엘리사가 될 것이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정하여 세우는 겁니다.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퇴장 장면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불병거를 보내어서 태워서 그냥 하늘로 그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연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퇴장 장면까지도 굉장히 아름답게 세웁니다. 특별한 생애의 마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제 남게 된 엘리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갈 거니까 자, 너 이제 열심히 해라, 이러는데 엘리야가 떠나가려고 할 때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죠? 엘리사를 좀 떼놓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이런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엘리사의 태도를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그러고, 엘리사는 또 뭡니까?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요할 정도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엘리사는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야, 엘리사가 너무 엘리야를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럼 좀 떨어져서 그냥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일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엘리야를 연연할까, 하늘로 올라가게 놔두지 왜 계속 붙들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심이 왜 그러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룻은 어떻게 하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아니라, 룻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제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보고 가라 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왜
볼 것 없는 늙고 병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왜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따라가려고 하죠? 예. 그 시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어머니 속에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면 시어머니 따라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그 시모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40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1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운 것은 이 말씀을 1mm라도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은 천길양뜰을 떨어지를 받겠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 일어서고 넘어짐의 모든 것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율법책에 달려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병자가 살고 귀신이 떠나가고 5천 명이 먹고 진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한번 답시다.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앞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과 영원히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사역, 이제 당신이 가면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저 폐역한 북이스라엘 향해 외쳐야 할 텐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 중심, 당신의 그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었던 당신의 사역, 내가 그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과 사역의 정초를 어디에 두느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엘리사가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을 보면 그렇게 안 나오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에 익숙할 겁니다. 내게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판 성경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2배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뭔 뜻일까요? 당신이 가졌던 능력에 곱하기 2를 내게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언뜻 보면 야, 욕심도 대단하다. 얼마나 높아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 대단했던 엘리야의 능력에 곱하기 2를 달라고 하는가?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계속 바짓가랑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엘리야의 중심은 뭐냐면, 한번 답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30주년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신혼방에서 오늘까지 오는 일련의 가정들을 요즘 좀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참 많은 사람을 제자 훈련했고, 그렇게 제가 30년이라고는 시간 앞에 서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는 진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늘 느낍니다. 물론 이제 양육을 할 때 어떤 분은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참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이미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은혜를 은혜 받으면 좋고 은혜 그렇게까지 갈급해하지 않는, 저는 늘 그런 것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46기 수료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내가 당신을 떠나지 당신이 내게 물려준 그 신앙의 모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엘리야, 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은 내가 당신과 관계없이 막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걸어왔던 그 길,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중심의 사역과 신앙, 850대 1로 싸우던 그 당신의 신앙의 용맹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참 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졸업 여행도 가고 또 많은 나눔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자반이 26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자반 훈련생들과 나눈 대화들 가운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고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참 많은 고백들을 들었지만 그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푸른 초장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제 마지막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런 가운데 상처도 받고 방황도 하고 어른들의 모습 속에, 목사님 장로님들의 모습 속에 청년 시절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푸른 초장교회가 더 이상 교회를 옮겨 다니지 않는 제 마지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들린 게 아니라 저한테 뭐 되는 말씀인 거죠? 왕부담이죠, 왕부담. 진짜 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말은 없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답시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저는 이 말은 마치 솔로몬의 기도를 듣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도 뭡니까?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도 뭘 구합니까? 많은 군대를 달라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죠? 뭐랍니까? 당신의 영감을 갚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갑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약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앞으로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받았던 영감을 어떻게 해요? 욕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어서는 정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참 이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순전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읽지 않았던 열왕기하를 보면 과연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고 과연 그의 두 번 고백들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실제로 엘리사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 8일 동안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들의 현장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조금 무덥기 때문에 금요 홀파는 9월 첫 주까지 2달 동안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